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 양육훈련 큐티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큐티학교 2가 시작된 지 벌써 3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B형 큐티에 이어서 이 C형 큐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A형 큐티,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B형 큐티, 이번 세 번째 주에는 C형 큐티를 살펴보고요. 대망의 다음 주는 D형 큐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단계별로 하나씩 그런 단계들이 쌓여가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내가 D형 큐티를 할 수 있을 만한 완벽한 능력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것이 D형 큐티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C형 큐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C형 큐티는 지난 B형 큐티에 이어서 내용 관찰과 느낌에 이어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단과 적용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표로 살펴보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A형은 느낌만, 그리고 B형 큐티는 내용 관찰과 느낌, 그리고 C형 큐티는 내용 관찰, 그리고 느낌,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C형 큐티입니다. 다음 주에는 D형 큐티를 살펴볼 건데 먼저 스포를 하자면 이제 연구와 묵상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추가돼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매 강의마다 보고 계신데요. 이 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내가 어느 큐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형 큐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큐티가 바로 이 C형 큐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형과 B형 큐티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내용 관찰과 느낌도 있지만 결단과 적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C형 큐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은 뭐냐면요. 이 본문을 관찰하고 또 개인이 성찰한 느낌을 나 자신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는,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결단과 적용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치열한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결단과 적용인 것입니다. 큐티 훈련 중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느낌도 받고 또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관찰을 통해서 또 깨달은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결단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씀의 권능과 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인간이 가진 그 죄성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그런 적용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결단과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큐티 훈련 중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또 내용 관찰을 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은 이 성경을 순종하지 않는 그 지식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적용이 없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극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C형 큐티에서는 이 결단과 적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결단과 적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더욱더 이 C형 큐티 안에서도 어떻게 내용 관찰을 더 깊이 할 것인지, 어떻게 느낌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알 수 있을지를 조금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결단과 적용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결단과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이 적용을 돕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적용을 그냥 막상 적용 바로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실 때 이런 틀을 가지고 하시면 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요, 이 적용에서의 유의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결단과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서대로 앞으로의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용 관찰과 느낌,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서 깨달은 과정을 나 자신의 삶에서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바로 이 결단과 적용의 그런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하고 또 느낌하고 연구와 묵상에서 그런 깨달은 과정을 나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이 결단과 적용인데, 단순히 적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결단과 적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냥 적용이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결단과 적용이라고 했을까요? 자, 결단은 뭐를 말하면요, 이 태도의 변화를 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적용은 뭐냐면요, 적용은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적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과 적용이라고 한 이유는 이 결단하는 부분과 적용의 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태도의 변화를 내가 생각했다면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적용이라고 한다면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있겠죠.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결단을 했다 한다면 아이들이 갑자기 뭐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만약에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어느 브랜드의 피자를 좋아하는지도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정말 결단하고 다짐했다면 적용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냥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피자를 주문해서 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결단과 적용의 끝까지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리스는요, 이 적용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용을 빼먹는 것은 성경의 낙태 수술을 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적용을 돕는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적용을 돕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대입해서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적용을 하실 때는 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한 부분에만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영역을 내가 정해놓고 적용을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냥 바로 적용하라 그러면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의 틀이 참 도움이 되는데요. 자, 적용의 틀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도 내가 적용할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놓고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놓으면 적용하시기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그런 사회생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항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적용을 하시면 그런 적용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고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의 적용들을 하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또 적용을 돕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루이스 베일리의 이 경건 실천 부분인데요.
청교도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경건생활 지침서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루이스 베일리가 쓴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위한 충고나 권고가 있는가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런저런 죄에 대한 두려운 심판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셋째로 이제 인내, 그리고 순결, 자비, 구제 등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사랑,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기타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준비하시면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돕는 도구에서는 이게 스펠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스페이스 팻, 어떻게 보면 우주의 애완동물이라는 방법입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이 자주 적용하는 이 적용의 도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스펠링 앞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팻, 이렇게 우주의 애완동물 적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애완동물 적용 방법인데요. 이 각 단어들의 약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인데 이제 고백할 죄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미스인데 내가 주장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에티튜드, 내가 변화시킬 태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커맨드,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그젬플은 이제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프레이어, 내가 간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에러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오류, 또 내가 잘못 깨달았던 것,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핵심 원리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트루스는 이제 새롭게 배운 하나님과 또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런 진리가 있는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something인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할 근거가 있는가, something, 무엇인가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애완동물 방법, 이 적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적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적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내가 큐티 하면서 못해도 한 두세 가지는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틀들을 만드셔서 적용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이 적용을 돕는 도구가 있는데요. 적용의 O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로 시작하는 약자를 이제 5개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OP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점진적, 그리고 평가 가능한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이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적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그런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이 집사님이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목사님이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건 내 자녀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적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을 위한 적용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이어야 한다라는 적용은 뭐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적용보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2분 정도 내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단위를 이렇게 적으면서 적용을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평소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기도하기로 적용을 했는데 나는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해야겠다라고 이런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매일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그 적용을 뭐 며칠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작심삼일에 불과한 적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전진적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실천한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 내가 하루에 한 번 실천했다고 그 습관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고 이 무리한 적용보다는요,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적용을 하시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평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용의 방법인데요. 나중에 평가할 수 없다면 아까 말했듯이 작심삼일의 그런 적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계획하고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 다이어리에 내가 이것을 적용을 잘 실천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평가 가능한 적용인지 그렇게 체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도서 6장 7절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에 대한 적용들을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나는 몸무게를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 나는 몸무게를 6kg 정도 줄여야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점진적인 것으로 나는 매달 2kg씩 줄여서 석 달에는 6kg를 최종적으로 줄여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겠고, 평가 가능한 것은 이번 달 말까지 내가 2kg를 줄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길게 보면 석 달 동안의 적용 기간이지만 한 달 내가 2kg씩 뺐는지를 체크하고 정말 내가 이 적용한 것을 잘 지켰는지 마지막 세 번째 달에 가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적용의 도구들을 살펴봤다면 이 적용점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계를 벗어나는 적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적용의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말했던 것들이 중복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적용에서의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벗어나는 적용은 쉽게 실수하는 적용 중 하나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적용 같은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적용은요, 결국 실천하지 못하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3시간 매일매일 기도해야겠다라는 이런 무리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실천 가능한 적용이 아니라 실천하지 못하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점은 뭐냐면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입니다.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내가 매일 실천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적용을 적용거리로 삼는다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꾸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미 하던 일이나 그대로 하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데 적용을 하면서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야겠다라는 이런 적용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 내가 지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모범사원인데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직장에 출근하는데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적용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적용을 내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쉽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또 내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용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용에서 유의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만 설정된 적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송인규 교수님은요, 큐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 성경 속의 성경 말씀의 원리들도 이 개인적인 그런 약속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의 공동체, 즉 교회에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 개인적인 것도 좋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관찰하고 이 적용하는 목적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율법에 대한 그것들을 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큰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적용도 있겠지만 큐티를 하면서 적용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한 적용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에 이 좋은 예가 있고 또 나쁜 예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좋은 예, 결단을 할 때 좋은 예는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의 본문을 보고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면, 적용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이 동료에게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전에 이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성경금을 얼마 정도 내가 후원해야겠다라고 이런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예는 뭐냐면 내가 결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회사 회식할 때 술 문화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박 과장에게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등의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결단과 적용의 나쁜 예도 있는데요. 나쁜 예는 뭐냐면 나도 그냥 동역자를 두도록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적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나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적용도 좋지 않고요. 매일 주일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겠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그런 결단과 적용은 좋지 못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더 깊은 내용 관찰을 위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C형 큐티에 추가되었던 이 결단과 적용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A형 큐티와 B형 큐티에 나눴던 내용 관찰과 느낌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용 관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더 깊은 내용 관찰을 위해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맥을 따라 관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적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을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순서들을 더 추가하면 더 깊은 내용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문맥을 따라 관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맥이라고 이 신학대학교 성서 강해를 가르치시는 안진섭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리드머 신학 교수인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도 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열쇠는 문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앞뒤 문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대한 것을 이제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글얼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 그리고 문장 앞뒤와의 관계가 문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읽은 본문의 앞과 뒤쪽에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적 도구들을 활용하라인데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문법적으로 성경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주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주어가 인칭대명사로 있을 때는 앞에 그런 구절들을 소급해서 그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의 인칭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믿음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들을 말하고 있고요. 더 넓게 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또 그들은 누군지, 너희는 누군지, 저들은 누군지 헷갈리게 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법적 도구들 중에서 이 동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뭐가 발달이 되어 있냐면 동사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2만 3천 절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 7만 2천 개의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절당 한 3개 정도의 동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또 누구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역동적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한 동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동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동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동사의 수와 또 시제와 태 등을 고려하면 더욱더 풍성한 내용 관찰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첫째는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사의 태는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시제가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에도 진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태가 수동태라고 하는 부분은요, 성령 충만의 주체가 성령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훈련의 근간이 되는 그 대위임령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가다, 삼다, 그리고 세례를 주다, 가르치다, 또 지키게 하라 라는 그런 동사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로 잘 살펴보면 이 제자로 삼는 것이라는 동사 외에는요,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그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서 이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요, 이 제자 삼는 것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분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에 집중하는 거에 이어서 이 문법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접속사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네, 한글 성경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관찰에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원어까지 보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만 봐도 이 접속사가 있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를 관찰할 때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한글 성경과 접속사와 뜻이 다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접속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참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앞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but,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러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19절에서 육체의 열매를 말을 합니다. 그 육체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나 라는 것을 사용해서 앞에 있는 육체적인 열매를 설명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체의 열매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본성의 열매라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기원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오직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but, 그러나 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접속사에 이어서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문자 그대로 이 원인과 결과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1절에는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핍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통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핍박이 원인이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라고 또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고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모여만 있으니까 하나님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의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에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결론을 이야기하는 접속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전체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해도 좋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모험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 무엇이든지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런 말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모험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던지라인데요. 우리가 더 깊은 내용 관찰을 위해서 세 번째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본문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연구가인 이 조엘 비키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자체는 은혜의 통로일 뿐이고 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교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관찰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내용 관찰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느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과 B형 큐티에서 느낌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고 마음에 부딪히는 것,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 C형 큐티에서는 더욱 풍성해진 내용 관찰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을 말합니다. 더 깊은 느낌을 위해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등장인물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 뒤에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등장인물의 마음을 느끼라인데요. 이 본문에 나타난 그런 등장인물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본문에 나타난 그 등장인물의 마음을 입체적으로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은요, 이 병 고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어 그 예수님의 손길을 깊이 느끼는 그런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 본다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쉽게 사람들 무리 속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저리 가라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위험하게 되면 목숨도 위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나병 환자라고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손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지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해지라고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를 내가 되어본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배려해 주시고 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사랑들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건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을 소개하면서 이 참된 변화는 감정의 변화가 아닌 이 정감의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 정감이 변화되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서가 바뀔 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감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탁월한 아름다움을 간지했을 때 전인에서 나오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안에서는 무리를 보시며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며 궁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구원받은 조건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긍휼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자신의 감정 뒤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인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됨의 그런 의식이 없다면 스스로 자신이 이 창조자가 되어서 자신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요,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깨달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깨어지고 또 내가 부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깨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너무 사랑하는 감정의 끝에 우리의 우상이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정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너무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의 끝에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는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는 내가 걱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불안해한다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한다라면 그것의 끝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담학자 이 데이비스 폴리슨도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는 이 숨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말씀을 통해 이런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의 끝자락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숨어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내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이 말씀은 내가 적용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만 적용하고 내가 적용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언큐티의 한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언큐티는 이 말씀을 관찰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느낌을 적으면서 그 느낀 점에 대한 근거와 결단과 그리고 적용이 이루어지기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감정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언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 모임과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교정해야 되는 것이 이 시언큐티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지식에 좀 더 깊은 세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세계가 눈앞에 있기에 결단과 적용만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언큐티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신앙의 감정이 이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강도가 이 크게 고양되었다는 사실은 그 감정들이 반드시 영적이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은혜는 언제나 이 거룩한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모든 감정적인 고양이 다 올바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정말 뜨겁게 감정이 막 오르고 막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드는데 그것이 정말 옳은 감정인지 성령으로 인한 감정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뜨겁게 내가 자체적으로 올라온 감정인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 결여된 그런 큐티는요, 묵상이 언제나 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방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한다면 결국 미신과 위선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묵상을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또 위선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적 해석에 빠지지 않고 이 건전하고 또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언 큐티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균형 잡힌 큐티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의 오류들을 또 설교와 그리고 소그룹 모임 또 양육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교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이 디언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언 큐티까지 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디언 큐티를 통해서 연구와 묵상을 더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해석 방법으로 또 해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른 적용을 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D형 큐티를 살펴볼 것인데요. 다음 주에 배우는 그 연구와 묵상까지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난 뒤에 A형 큐티부터 이 D형 큐티에 이르는 그런 순서들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그 방법대로 큐티를 열심히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캐치하고 또 그것을 통해 내 삶에 결단하고 적용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C형 큐티에 대한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마지막 D형 큐티 강의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D형 큐티를 하면서 또 그 강의를 마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한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큐티 시간, 콰이어트 타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3강 C형 큐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